어떤 역사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사가들의 평가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보다도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봤더니 점수가 영 신통찼네요. 그래서 좀 괜히 움츠러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점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예. 이제 대학교 가면은 학점들이 있죠. A, B, C, D 다양한 학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어느 학점을 받으면 좋겠는가?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빼고 남유다의 역사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역사를 정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아므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아므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이런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 역대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냐 아니면 악하게 살았냐. 판단 기준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다 모릅니다. 인격을 다 모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하니까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표현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은 악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맞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맞다. 이 판단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왕들 중에 아마샤 왕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샤가 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샤 왕과 관계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샤는 정직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샤는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그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요. 요아스 왕이 죽고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25세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아마샤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주 애매하죠. 앞에는 칭찬인데요.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는데 뒤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는 안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학교에서 굳이 학점으로 표현하자면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면 A+, A+고. 자, 이런 경우 정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B+, 예, B나 B+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어서 B+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당신은 B+야 그렇게 얘기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B+를 싫어합니다. A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예.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B+ 받으면 무지 강조합니다. 예. 예. 황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혹시 수미양가 이런 그 평가 제도가 있나요? 없죠. 예.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미양가 제도는 사실 교육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수는 빼어날 수, 그래서 아주 빼어나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에서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미양가 평가 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뭐 이런 의미를 다 알아도 가를 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자, 어떤 애가 성적표를 펴니까 온통 모든 과목이 다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성적을 보면서 가 어딜 가란 말이냐. 예. 그래서 그래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 하고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전체 가정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2항이 떠오른 겁니다. 엄마가 놀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 너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은 2절 표현만으로 봤을 때는 뭐 B에서 B+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쓴 기자들을 보면요. 기준이 보면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A+ 아니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상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 100% 순종, 이제 이렇게 용어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학점이 하나님 앞에서 A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00점 올백을 항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하나님도 우리 이런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 60점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는 100입니다. 100% 순종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항상 이걸 강조하고 있지 적당히 해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순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힘으로는 100% 할 수 없는 순종을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획기적인 선물이었다는 거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직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고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온전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히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수시 들어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을 하나님께서 참고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행위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온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되면 온전한 순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짜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뭘 얼마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먼저 따지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평가를 높여주셨다. 높여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위 A 아니면 A 플러스 정도의 성적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는 삶을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게 많았죠. CD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범하는 일들, 또 군사를 숫자를 계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 굉장히 불신의 일들이고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편애한 것이 아니고요. 비록 다윗이 이런 실패를 많이 했어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하면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그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췄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뭘 했냐 안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먼저는 온전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빗불을 받았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거나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하되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를 A 플러스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기 2절에 보면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100%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온전하게 그 사람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A라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내 마음 구석에 한 20% 정도 B라는 여자도 들어와 있다. 이러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마샤는 말하자면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상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100%는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말하자면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할 그 영적인 힘, 모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 몇십 프로를 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사용을 해서 힘을 나누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가 이렇게 마음을 분배시켜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다 보니까 2절과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A 플러스는 못 받고 너는 B나 B 플러스 정도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아마샤 수준의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그냥 나름 신앙이 좀 좋을 때면 B 플러스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좀 다운되면 C가 되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D까지 떨어집니다. 그래도 F 안 가는 것은 다행이죠. 예. F는 뭡니까?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F고요. 적어도 A는 못 받아도 항상 이 아마샤의 범주에 사는 사람들은 B, C, D를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학점이, 신앙 학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아마시아의 나누어진 마음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단 1%도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나누는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비중이 적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누어진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마시아의 삶이다. 아마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삶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취할 것 다 취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비중이 너무 작단 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마샤처럼 적당한 성적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최고의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샤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샤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합니다. 아마샤에게는 두 가지 배울 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아마샤가 왕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 요아스 왕 부친이 살해됩니다. 신하들에게 살해됩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신하들에게 살해가 돼서 죽게 되는데 이제 아마샤가 왕에 오르면서 이것을 복수하게 되지요. 이제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반역자들의 가족들을 몰살하는, 그렇게 해서 복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흔히 연좌제라 그래서 어떤 반역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3대까지 다 멸하는 이제 그런 처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동서양을 망명하고 다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자녀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게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부득이 그 3대를 멸족시키는 이런 연좌제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배경들이 동서양의 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는 이런 고대 군동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죽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위태하긴 하지만 쟤네들
죽이고 저 아이들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신명기 말씀, 율법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그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마샤에게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관례도 그렇고 세상의 상식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따르면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최종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의 어떤 관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그리고 자기 눈앞의 이익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이게 아마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5절 이하에 나오는 에돔 전쟁 사건입니다. 아마샤 왕은 평소에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됐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군사들을 다 모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 생각에는 이거 갖고 좀 부족할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같은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에게 좀 요청하자. 그래서 거기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100달란트를 넘겨줍니다. 용병을 사게 되죠. 기왕에 다른 나라보다는 같은 형제가 더 좋겠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 용병들 10만 명을 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나가자 하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예.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조언해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역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통성을 남유다에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제어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마샤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이 버린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래도 당신이 연합해서 간다면 이 전쟁엔 당신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자 난감해졌죠. 9절에 지금 아마샤가 난감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예, 거기까지요. 예. 자, 여기 보면 이미 100달란트를 용병 사는데 다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계산 다 끝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포기하고 이 사람 돌려보내게 된다면 돈만 날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중간에 보면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100달란트가 무지무지하게 큰 돈인데 우리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은 그냥 수십억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10만 명이 와서 도와주면 10만 명만큼은 시너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군사 10만 명이 어디예요? 그것도 용병들을 뽑아왔으니 용감한 사람들일 것인데 근데 이 엄청난 돈을 포기한다는 거. 와, 이거는 정말 어렵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00달란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드디어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에 진짜 전쟁에서 11절 12절에 보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샤가 용병을 되돌려 보내려고 했을 때 사실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별별 예상되는 비난들이 많겠죠. 왜 애초부터 거기서 용병을 데려왔냐? 이 많은 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날아갔지 않냐? 10만 명이면 엄청난 군사력인데 왜 이걸 포기하냐? 북이스라엘도 같은 형제 국가인데 왜 그건 안 된다고 말하냐?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항의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 뭘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항의들이 많이 일어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주장들 앞에서 아마샤는 모든 것을 다 일축하고 무명의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가 왜 집권 초기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욕심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실행하는 편에서는 굉장한 믿음과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세상의 관습을 무시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도 무시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힘든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익,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했더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잘 풀릴 수도 있는데 그 뻔한 이익을 눈에 보고서도 내려놓아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세상의 상식과 관습은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부합되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믿음,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관습, 지식, 상식, 그리고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마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승리의 경험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경험을 늘려가라. 아마샤에 대한 전체 평가는 아까 2절에서 나왔습니다. 한 B+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집권 초기 이야기죠. 집권 초기만 본다면 거의 A+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B+가 아니고 A+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집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이 아마샤가 자기 신앙 학점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패전국의 신을 탈취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눌렀다. 이제 그 기념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아마시아가 그 일을 했던 거죠. 사실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이방의 풍습을 따라 그걸 가져왔고 신전에 갖다 놨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섬기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시아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초반부에 집권 초반부에 얻었던 높은 학점들을 후반부에 가면서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아마시아와 비슷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번엔 정말 승리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까지 다 했는데 또 한 달 뒤에는 어느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 하나님께 받아놓은 좋은 평점들을 나중에 잘못해서 다 까먹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스스로도 자책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마시아와 같이 실패의 삶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학점들, 평점들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평점을 다시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몇 달간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교리 싸움이니까 아주 치열하죠. 양보를 안 합니다. 윤리적인 것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교리적인 싸움은 진짜 한번 들어가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인데 잘 모르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도 좀 그랬고, 그래서 너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하나도 답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그 무작정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에는 제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들이 너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혼자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다운돼서 나중에는 주일날 대예배만 딱 드리고 목사님 축도 끝나면 바로 총알같이 밖으로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많이 다운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선배가 저한테 소개를 해서 지금 그룹 사운드의 보컬을 찾고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아무튼 여차여차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를 이제 그룹 사운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의 그 생활에 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 교회 생활도 재미도 없고 막 회의적이고 근데 그러면서 한 1년간 계속 그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막 그 가을철에 페스티벌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막 연주를 해주고 돌아다니니까 돈 조금씩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니까 A부터 D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A 하나하나 2개 있고 나머지는 비스듬해요. B, C, D로 비스듬한 성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F 날린 것이 2과목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2학년 2학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이제 그때는 신앙이 회복도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공부 이 2가지만 죽으라고 했거든요.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아주 피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3, 4학년 때 모든 학점들이 거의 A 플러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졸업할 때 돼서 그러니까 한 거의 그전 성적하고 비교하면 평점이 한 1.2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학교 그 교무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니 내가 졸업생들 성적을 이렇게 정산하면서 봤는데 학생 성적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1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지금 4학년 졸업하는 시점에 평점이 1.2인가 올라가 있다고. 이거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 않냐. 학점 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봤더니 다 올 A 플러스인데 그러긴 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하고 막 날리니까 아마 노는 애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졸업할 때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교무처에서 일하고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거의 기적같이 학점이 상승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목표한 것은 그겁니다. 좀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A 플러스 아니면 안 돼라는 목표를 갖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했더니 됐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보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신앙 학점도 형편없고, 더 이상 잘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나도 싫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당히 좀 잘 해보자 이래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가 낮아지면요, 당연히 결과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표를 100% 순종, 온전한 섬김으로 놓고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100까지는 도달 못해도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100%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만 하게 되면,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100%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이제 바로 이 경험이죠. 아마샤 같은 경우는 이미 2차례 집권 초기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니 이 학점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초기에 망치고 후에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샤처럼 초기에 좋은 학점 받고 나중에 망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학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아마샤는 자기가 잘 받은 학점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면서 이 승리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경험을 계속 늘려가도록 학점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한번 이겨봐야 된다. 승리를 경험해봐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더니 했더니 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승리를 우리가 일단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 해본 사람은 2번 하고요. 2번 해본 사람은 3번 하게 되고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긴 싸움 2번 이기고 3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 이게 영적인 학점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 에너지, 재능, 건강,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잘했던 부분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는 세상 관습, 세상 상식, 눈앞의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샤와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아마샤처럼 승리에 도취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승리를 계속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점을 끌어올리는 거죠.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ABCD 학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점들은 다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학점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섬김으로 아마샤를 뛰어넘어 다윗처럼 좋은 평점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상식과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결정을 막는 모든 세상의 것들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님 일하셔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이 승리들을 아마샤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다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승리의 경험을 늘려가고 확산시켜서 지속적으로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